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계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이러한 장면으로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썼던 방법들이 옳은 방법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그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축복하려는데 이 리브가와 또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어지지요. 인간의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간들의 모든 방법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뭐가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반드시 그 대가와 고난도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인간의 방법, 이것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실은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요.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항상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언약이 희미해질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실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큰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고 그것이 실은 이 고난이 되어지고 그것이 비극이 되어지는 것들은 항상 언제냐? 언약이 희미해질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구나, 노안이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방한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단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노안이 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가운데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죠. 엘리가 이 눈이 어두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육안이 어두워진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눈, 영안도 어두워졌음을 성경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지요. 무엇이냐면은 이삭이 1절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서 말하지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네가 먹게 하여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맏아들 장자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합니다. 전혀 이상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이야 좀 그렇지만은 불과 뭐 우리나라도 뭐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1세기 전만 하더라도 항상 장자였잖아요. 항상 장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유산을 남겨줘도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줬잖아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두목의 재산을 장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 지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증거예요. 왜냐? 창세기 25장 23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나중 태어나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야지요. 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는구나. 그러면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영안이 깨어 있으면은 이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원래는 야곱을 축복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은. 그런데 지금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지금 축복하려고 한다.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결국은 뭡니까? 지금 벌써 이삭의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때에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삭에게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에 오늘 5절부터 46절에 보니까 가족 간에 이제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비극이라고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얘기 다 이 부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곱은 이 하란으로 삼촌의 집으로 피신하여서 보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다 잊지도 못해요. 잠깐 가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20년 넘게 거기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 완전히 생이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비극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이 나눠졌을 때에 뭡니까?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그러잖아요. 이 야곱이 이렇게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긴 시간을 거치게 되어지고 부모는 결국은 보지도 못하게 되어지고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언약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언약이 희미해지면 항상 그때 문제가 오고 비극이 일어난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질 때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 희미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들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이삭이 희미해졌을 뿐인데 인간적인 방법 누가 쓰기 시작합니까? 5절 가운데 보니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서 6절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제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지요. 너는 가서 이 염소 새끼 가져와서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드려서 그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인본주의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켜 가지고요, 별미를 만들어 손에 들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누가 이제 인본주의를 씁니까? 이걸 리브가가 만든 것 같죠? 누가 동조하느냐? 야곱이 이제 동조합니다. 왜냐? 야곱도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처음에는 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면은 내가 들통날 거 아닙니까?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니까 내가 오히려 속이는 자로 보여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는 이 에서의 옷을 입히고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 매끈한 곳에 입혀가지고 이제 털이 있는 것처럼 변장을 시키지요. 그리고서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합니다. 19절 가운데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처음에 인본주의는 리브가가 시작했고요, 결국은 야곱도 그 인본주의에 동참합니다. 동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속이지 않고 인본주의 안 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에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런 복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에서는 나중에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갔더니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요. 에서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말하죠. 그럼 내게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이미 축복을 다 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막 울부짖습니다. 아니, 에서가 이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2번째입니다.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우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축복입니까? 39절에 보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면서 네가 있는 땅은 기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네 땅에는 하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저기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보면은 이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 땅이 젖고 촉촉해지고 그래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것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한마디에서 이 공기 가운데 오는 이 이슬로 인하여서 이 농사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척박한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하잖아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또 칼에 당하게 되어지지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했어요. 과연 이게 축복입니까? 뭡니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41절에 보니까 이제 심중에 마음에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니까 내가 아우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결국은 언약이 희미해진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제는 문제가 비극이 시작되어지는데 리브가 인본주의 쓰고요. 이삭도 인본주의 쓰면서 동참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인본주의 안 쓴 것 같은 에서는 오히려 축복을 못 받고 이제는 동생 아우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니 이거는 또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들, 비극들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어떤 비극이 생깁니까?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니까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하란으로 가서 이제 야곱에게 삼촌이지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있으라. 몇 날 동안, 처음에 생각은 몇 날인 줄 알았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던 기간이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또 인본주의 있어서 말하지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내가 에서가 이 햇사람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이 햇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내 삶이 싫어졌다. 이 야곱도 해쪽 속의 여인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야곱을 저 고향 하란 땅으로 잠깐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하란의 라반에게 보내는데 이것이 영영한 이별이 되었지요. 이처럼 항상 언약이 희미해질 때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인간적인 방법이 막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반드시 붙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무리 난무하고 인본주의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듯이 이사야 1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이 복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처음부터 말씀 주셨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였지만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받게 되어졌고요. 속인 것이지만 결국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 인본주의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33절 말씀이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33절이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치,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오히려 내가 실수했구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못 붙잡았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는지 못 붙잡았는지 상관없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평안해요. 형통해요. 그런데 언약이 희미해져서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약은 언약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심히 크게 떨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움, 얼마나 이 많은 불안,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까? 결국 인간의 방법은 이 가족 간의 비극만을 초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삭은 형통함이 아니라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되어졌고요. 41절에 에서는 심중에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요. 44절에 이 리브가는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했는데 다시는 이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리브가가 지금 야곱을 사랑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이제 보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비극이 초래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손해요, 쓰면 쓸수록 비극이요, 고난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쓰면 쓸수록 재앙만, 고난만 온다니까요.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아무리 인본주의를 써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아무리 인본주의 써도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버리고 언약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언약을 딱 붙잡고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해라. 그게 기도라니까요. 뭐가 기도입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이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 이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다 그 말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지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IQ가 좋다, 머리가 좋다 해도 언약을 놓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을 자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 쓰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조금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날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뜻을 간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극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모든 인본주의 버리고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뜻을 구하면은 평안을 주시고요. 그 평강 가운데 응답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평안, 참 응답 누리는 모든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인본주의를 버립시다. 인본주의를 버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평안 가운데, 응답 가운데, 행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에 문제가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가 난무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오히려 인본주의 쓸 때에 그 가족 간에 정말로 그 형제 간에 큰 비극이 일어남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를 내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인본주의를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언약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참 행복을, 참 안식을, 참 축복을, 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